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장로회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칭찬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내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들은 대사회적인 봉사를 해서 복지사업도 많이 전개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지 많이 하잖아요. 학원사업, 또 병원, 장학관, 또 무익탕무익, 또 소년소녀 가정들. 거기에 사랑도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면요,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와 이제 독립이 됐는데요, 모모 병원인데 그 병원이 중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뭐 이름만 알면 다 아는 것이니까. 거기는 20년 됐나요? 30년 됐나요? 아무 그 조건, 대상에 관계없이 노숙자 분들을 향해서 매일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러느라고 그 확대가 돼서 이제 병원도 건립을 하고 그런 조용들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신상에 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속한 그 총회, 그리고 그분이 이제 수학하신 학교가 이제 진보 보수 그 중간 지형이 되는 학교이시고, 사모님이 수녀세요. 네. 근데 뭐 수녀도 결혼할 수 있죠. 회심을 해서, 기독교 회심을 해서 결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분이 그 집례하는 결혼식이라든가 예배 그런 예식들 보면 천주교가 많이 흡사합니다. 근데 예식 의식은 뭐 그건 전 특별히 안 따집니다. 뭐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특별히 안 따집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 병원 이런 일들만 지금 하고 계신데, 미국의 한 곳에 그 어떤 그 하우스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한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 지식인 이런 분들이 그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세미나 참석하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주강사입니다. 근데 그 세미나 내용이 개신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세미나인데 성경에 있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이것저것만 섞인 거예요. 뭐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지 이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여러 개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아무 관계 없거든요. 불신자들은 뭐 그 교회가 뭐를 따르든 뭐하든 불신자들 뭐 관계 있어. 불신자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뭐가 보여요? 그 좋은 병원을 해서 선언을 하시고, 노숙인들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노숙인들 대접을 뭐 20년 30년 동안 하시고 후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에게 그게 보이는 거죠. 성도님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교회에서 말하는 죄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교회에서 말하는 죄가 다를 수가 없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죄인가 이거를 잘 분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그게 죄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죄만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려요. 이걸 잃어버리고 그 교회가 여기 말씀처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또 계속 보니까 사랑도 많고 믿음도 많아요. 섬김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도 드리고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인내 또한 대단해요. 더욱 본받을 만한 건 뭐냐면 내 나중에가 처음보다 많다. 즉 겨자씨같이 용도 삼은 게 아니라 겨자씨같이 갈수록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이게 도화대학교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막 찬송을 하고 칭송을 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냐면,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것처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무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다.
예전에 그렇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나중에 처음으로 많았던 교회, 이렇게 칭찬받았던 교회인데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말씀에 이세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칭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자칭 선지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인데 뭐예요? 이세벨인 거죠. 그들과 교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칭 이세벨을 타종교로 볼 수도 있고요. 타종교의 지도자로도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이세벨을 교회 안에서 변질된 지도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용납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오늘 교회 시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를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요. 사대와 라우디아 교회는 완전 죽었기 때문에 딱 표시가 나요. 근데 이 두아데라 교회는 하나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안에 뭐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을 합니다. 배교라든가 종교다원주의 이런 운동을 할 때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안 하잖아요. 뒤에서 안 막내잖아요. WCC는 두말할 것도 없고 WEA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단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고 있잖아요. 이세벨은 뭐 앞서도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고요. 이 여자 교회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이 여자를 음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말씀 배교 종교다원주의를 용인하고 방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있고 협력하는 것이 있고 동조하는 것이 있고 묵인하는 것이 있는데 참여하고 협력하지 않아도 묵인해도 죄죠. 묵인하면 죄가 아닌가요?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지라고 가만히 침묵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여기서 참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약점 가운데는 뭐냐면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개교회주의이기 때문에 내 교회 문제가 아니면 잘 신경 안 써요. 옆에 교회가 암만 어려움 당해도 내가 나서요? 잘 안 나서요. 그 교회 일이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서 지난번에도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섬겼던 지하인데 2층에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와 맞서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속한 여러 곳 또 목사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옮겨 이사해. 이게 답이에요. 아니 나는 먼저 가 있었고 신천지가 나중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라고요? 네가 이사해. 아니 왜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묵인하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공격했는데 내 교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저 교회가 두아데라 교회라고 했을 때 묵인하는 거, 이 묵인한 거 어떻게 보면은 죄일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또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저 교회가 뭐 이런데 왜냐면 야 같은 교회인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7교회를 보면서 뭘 지금 볼 수 있어요? 교회도 같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음료교회가 지금 많이 들어서 뭐예요? 음료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딱 말씀드렸어요. 기준은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표준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이겁니다. 이거에 갖다가 딱 놓고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음료화될 줄 모르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음료화되어 간다는 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교회 예배가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예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일 예배보다는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새벽 기도가 수가 줄죠. 덜 모이죠. 숫자가 적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주일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데 2부 예배 그냥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적잖아요. 그 3부 예배 드리면 적어요. 오늘도 또 적어. 또 다음 주도 적어. 또 적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많이 안 모이니까 그냥 3부 예배 그냥 없애도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지? 그러면 3부 예배가 없어지죠. 우리 목양 경험적으로 예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한 번 없어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한 번 예배 없앤 예배가 다시 그 예배에 부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람 뭐 많이 모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 11시 예배만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게 음흉하다. 예배 하나 무너뜨리는 거 벌써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음흉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그런 거 지금 우리 문제라 우리 이런 이유로 뭐 그 예배 하나 뭐 없애고 뭐 이러니까 뭐 그 예배라고 통합하지 뭐 간단히 합시다. 우리 스스로 지금 음흉화되고 있다. 그래서 음흉화를 얘기할 때 음흉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음흉화가 도대체 뭐야? 뭐가 음흉화야? 그리고 뭐 우리랑 연관이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군요. 여러분들 예배 하나 안 나오고 예배 하나 없애는 거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음흉하다. 뭐 예배 하나 뭐 한 부 없애고 어때? 뭐 2부만 드리면 되지. 하나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뭐요? 뭐 다른 날 뭐 예배 안 드리면 어때? 그냥 다른 수요일 날 금요일에 그냥 많이 안 모이는데 그냥 집에서 모이고 주일 날만 모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주일 날만 모이는데 무슨 뭐 예배가 꼭 필요해? 그냥 뭐 주일 날만 공간 하나 있으면 되지. 이게 음흉합니다. 두 아들께 나오다가 조금 각도가 달랐는데요. 두 아들은 특별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것도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런 증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죠. 동성애 성소수자 용납하고 차별금지법 옹호하고 종교통합 ROWC 신앙직제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같이 기도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시복식 종교인 평화에는 뭐 개신교, 천주교, 또 뭐 불교, 여러 종교들, 종교의 평화회, 우리나라 종교의 평화회 있고, 아시아 종교의 평화회 있고, 세계 종교의 평화회가 있어요. 로마 캐톨릭 이런데 적극적인 참여 인사, 여기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아주 칭송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칭송받고 인격과 성품이 출중해도 이세벨을 용납하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뭐요? 노력하는 일이다. 속은 노력하는 일이고 겉에는 양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처음부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죽일 때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속은 일인 거죠. 내종들을 꽤 흥하게 한다. 목회자를 먼저 치는 거죠. 왜? 그래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20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의 재물 다른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교회에서 성경을 말하지 않고 도덕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윤리 얘기. 학교에서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존재해?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죠. 예전보다 오늘날 형제인들은 공부 많이 합니다.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옛날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아지는데 세상은 좋아지나요? 점점 악해지나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교육과 이런 걸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예수님 칭찬받을 만한 열매를 많이 맺어도 이스라엘을 용납한다는 불고품이다. 이게 바로 두 아들의 장목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한 회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주님은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깨워줄 기회를 주십니다. 10쪽에 먼저 에베소 교회의 회복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향해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랑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사랑을 버리기 위해 소중한 결실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이 첫사랑 회복하는 첫사랑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첫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십자가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흠뻑 감격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 사랑,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늘의 영광보다를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 바로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넘쳐올 때 바로 에베소 교회 회복,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먹게 회복,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남쳤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 보리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목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간 교훈을 따른 악의 열매를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걸 따랐던 데서 하나님 말씀을 무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 만나는 하늘의 떡, 영생의 생명식을 말하고, 흰돌,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온 세계에 가득한 돌, 예수님 재림 위에 천년왕국 말하거든요. 거기서 살아갈 백성, 새 이름을 주신다. 이렇게 연결해서 해봤습니다. 두 아들의 교회 회복,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두 아들의 교회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21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교훈을 갖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아들의 교회도 이세벨의 교훈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의 교회도. 원래 이세벨 교훈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고 또 미혹을 받았다고 다시 회복한 거예요. 회개한 거죠. 24절에 보니까 이들을 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다. 즉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교회 회복은 뭐냐면, 이세벨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배교케 할 때 그때 끝까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진실한 성도, 사탄의 함정을 빠지 않은 성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즉 뭐예요? 끝까지 이스라엘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26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27절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은 쓰막대기인데 어떤 악도 물리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께 받은 철장 권세를 두 아들에게 주겠다. 두 아들에게 누구에게요? 이세벨이 침투했는데 끝까지 그 교훈 받지 않은 사람.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종말의 사명자입니다. 시단을 났잖아. 그러니까 두 아들의 교회도 뭐요? 이거를 한 교회 안에서도 해석하고 한국교회 전체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두 아들의 교회 같이 이세벨 교훈을 따르더라도 끝까지 우리들은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철장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종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해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거부합니다. 12쪽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긴다. 촛대는 교회죠. 촛대를 옮긴다. 주님이 떠난다는 거죠. 주님은 일곱 금초대사를 버리시니이다. 주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버가목 교회는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싸운다는데 버틸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의 날 말씀이거든요. 이 버가목 교회에게 회개할 교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는, 첫째,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은 뭐냐면 이세벨의 더럽힘 받은 거예요. 그 침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두 번째,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이세벨 교훈 따르는 거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란, 7년 환란 가운데 후사냐만 대환란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23절에 그의 자녀, 음료화된 교회, 그의 자녀, 음료의 자녀니까 뭐예요? 음료화된 교회죠. 이들은 전사년반 황충이 때를 이루어가지고 진리를 따르는 흰옷 입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들의 행위는 결국 뭐요? 영벌, 둘째 사망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치 않으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쪽 한번 봐주세요. 총정리할게요. 서문화교회, 빌라델교회, 사탄에 대한 배교 공부를 받았지만 진류 사수 배교에 빠진다고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뭐요? 예수 이름 보려면 절대로 예수를 배반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았어요? 예비된 면류관을 받았어요. 큰 능력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했기 때문에? 충성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부유한 자, 이들의 환난 눈빛을 알고 계시다 말했고요. 그 가운데서 변절하지 않는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빌라델교회, 지상명령을 따라서 유일한 권자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봅니다. 그분이 열면 막을 자가 없죠. 이 서문화 빌라델교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는 생명의 멸류관 받았습니다. 사대와 라오디아 교회, 악증, 외형적인 믿음, 미지근한 신앙, 전심의 신앙, 전심의 믿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살았다 일어나서 죽은 사대교회는 은혜, 말씀, 행함, 뜨겁지도 않고 찾아가는 라오디아 연단, 희노, 영안, 그걸 심리에 각인해야 된다. 이 사대 죽은 교회도 거룩한 자자, 라오디아 주님의 비유를 교회를 건드린 교회도 문을 연 자가 있었죠. 이들은 진주입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시고 이들이 대환란을 떨어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보고모, 두아데라 주신 정말 교회의 표상입니다. 장몽, 에베소 첫사랑 버렸고요. 버가모, 순교자, 배출한 교회지만 비신한 발람과 이란 니굴라 당에 빠졌습니다. 두아디라, 배교, 기독교 가면을 쓴 일이 이세벨을 분별하지 못했죠.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의 뭐예요?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 사랑 가져라. 십자가 사랑 잃어버리니까 비신한 이단에 빠지고 배교에 빠지는 거예요. 버가모 철저히 얘기하라. 두아디라, 배교, 종교 다원주의, 음력 이세벨교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 지금 은혜 시대 때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빠져 빠지 않아서 종말의 사명자 두 주민을 배출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7교회를 각각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 책망, 권면 함께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쭉 나눠봤고, 이 부분들을 목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서 목사님들 섬기시는 목양에 맞게 7교회를 잘 적용하시고 증거하시면 되겠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세요. 18쪽에 아래 섹션, 추수는 교회 시대, 타작은 종말 시대 찾았어요? 18쪽에 우리가 교회 시대라는 말 많이 하고요, 추수 시대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곡식과 가라지입니다. 추수,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타작은 뭐냐면 곡식 가운데 알곡과 특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면서 종말 시대, 즉 추수와 타작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 신자와 불신자만 가르는 것이 아니고요. 곡식 신자 가운데도 누가 있어요? 알곡 있는 성도가 있고 쭉정 있는 성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타작으로 시험하려고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배운 거 뭐예요? 끝까지 예수는 배반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아요, 교회 떠나는 사람. 신앙생활 자랑이 아니고 자랑을 해요.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20군데 섬겼다. 아니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앞에 와서 막 얘기를 해. 뭐 자기가 그동안 교회를 뭐 30개를 섬겼대. 아니 그게 자랑할 일이냐고요. 그 뭐 교회를 뭐 30개 섬겼으면 뭐 멸류관이 30개인가? 자랑이 뭔지 뭐 이게 뭐냐면 타작시대입니다. 잃어버려요. 자기 지금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추수면서 타작시대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곡식과 가라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곡식 중에도 뭐요? 타작을 해보니까 타작은 때리는 거잖아요. 때려보니까 그 안에 알곡의 쭉정이 있더라. 그것이 뭐 오늘 말씀 보니까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배반하느냐 배반하지 않느냐.
배반하지 않으면 생명의 멸류관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감당. 이게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 대사 내용 거기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알고가 쭉 드러나는 시대다.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19쪽 보게 되면 거기 그 밑에 위에서 보게 되면 밑줄 친 데 있죠. 19쪽에 밑줄 친 데 한번 봐주세요. 성도를 공격하는 사탄의 해당, 발람과 니골라당, 비신앙과 이단, 이세벨, 종교다원주의, 이 다 어디서 등장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사탄의 해당, 배교, 발람과 니골라당, 비신앙과 이단, 이세벨, 종교다원주의 다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임금과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기 앞서 공회에 넣는 해당에서 매질을, 해당은 교회 종교재판이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곡식 가운데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그 내용들이니까 목사님들 보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먼 길 오셨는데요. 우리 요거 하나만 조금 더 할게요. 목사님들 그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교재 하늘의 보좌. 지금 그 사도행전 강해를 17장까지 하다가 교회 관련돼서 7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계시록을 쭉 하게 하시는 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어쨌거나 지난 주일에 이어서 4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4장까지 잠깐 보고 가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자료들은 파르시아, 글로벌, 미니센터, 네이버에 치시면 자료, 또 내용, 설교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천상에 가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 계시고 빛으로 영광으로 보이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벽옥 같다. 사도 요한을 이끌었잖아요. 사도 이끌었습니다. 벽옥,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본체. 이것은 뭐 그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 내용들은 더 좋은 걸로 목사님들 해설하세요. 홍보석, 하나님의 심판과 거룩한 공의 상징하고, 녹보석,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선하심을 상징하고, 무지개,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들려있는데 무지개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언약의 증거죠. 무슨 언약의 증거예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준 언약의 증거는 누구에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연결됩니다. 왜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그 피 언약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대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심판받지 않으려면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지개예요. 즉 무지개는 그림자고 그 그림자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그 언약을 믿은 백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천상의 보좌. 성경 66국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없습니다. 그럼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홍랑성세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집행되는 곳이 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뭐가 있어? 5장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절에 보게 되면 24 장로 7등불 4샘물, 그거는 뭐 목사님 좀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거 하나 꼭 그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쪽에 보게 되면 3쪽에 4번, 사도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천상에 오르게 된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다.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거기서 하늘 보좌를 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어가지고 천상 보좌를 보게 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열린 하늘의 열린 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열린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반드시 그 천상으로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여준 거죠. 이걸 왜 보여줬겠어요? 그리고 보여줘서 천상의 보좌는 뭐라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가 여기서 다 집행이 되는 총사령부다. 오늘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뭐요? 계시록 종말의 계시까지 여기서 다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올라갈고 영원한 그 하나님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보여줬다. 그렇게 이 부분은 4장을 열게 됐습니다. 나머지